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봐왔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봤냐면 1년 넘게 보았더라고요. 2023년부터 1년 넘게 우리가 쭉 누가복음을 봐왔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예, 섭섭하지만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죠. 예,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 마치 쫓아오듯이 길에서 찾아오셔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바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의 공동체에 돌아와서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서로 막 만나서 간증하고 한참 간증을 나누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모여있는 그 자리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에서 돌아오던 그 제자들과 함께 말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서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그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괘씸하기도 하고 정말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주님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겨우 만나줄까, 겨우 그래야 좀 용서해줄까, 다시 받아줄까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실패와 또 그런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인사죠. 샬롬,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하늘의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이렇게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주님이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을 그냥 품어주고 받아주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찾아와서 그 연약함들을 다시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 끝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역의 중요한 사역자들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오늘 그 연약한 그들을, 그 실패자들 그들을 어떤 사람들, 어떤 인물들로 다시 세워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48절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아무런 힘도 되어드리지 못했고 주님을 실망시키게만 했던 그 제자들,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앞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데 46절 47절에 무슨 일의 증인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의 증인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3을 받는 그런 회개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너희가 증인이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모든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죄 사함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복음의 증인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실망시켰던 바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너희는 내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서워서 오늘 본문에 표현되지 않지만 다른 곳에 보면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그냥 집 안에서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데 간증을 하긴 하는데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그 간증 서로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한참 그러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 일을 증거할 복음을 전할 나의 증인들이다 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님을 실망시킨 오늘 우리를 이렇게 또 인정해 주시다니,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다니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됐겠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실패했던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주님은 오늘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연약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셨나요? 먼저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증인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슬픔 속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 그렇게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쓰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표현도 있죠. 유령으로 알았다는 거죠. 유령으로. 그래서 서스라치게 놀라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거 몸이 아니라 영이다. 유령처럼 마치 유령을 본 듯이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첫마디, 주님이 건네신 첫마디가 뭡니까?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평강이었어요.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며 먼저 이 샬롬의 인사는 먼저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괜찮아. 주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평화 약수를 청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이 혹시나 또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데 우리 습격해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문도 꼭꼭 잠그고 있던 오늘 그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 다그치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두려움 곤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오늘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이 평강은 이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너희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평안하고 걱정 마라, 내가 왔다 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은 어떤 문제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두려움 속에 있고 상황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풍랑이는 혼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설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어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을 주신 것입니다. 평강의 근원 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평강은 어떤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평안, 부활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도 이러한 평안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만 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52절 5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승천까지 경험했던 그것은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늘 날마다 늘 같이 모여서 찬송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 먼저는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경경제 루터 부인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루터가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런 말 하느냐.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 죽었네요. 근심 걱정, 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가운데 우리가 근심 걱정 쌓여서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죽었구나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부활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심으로 부활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십자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십자가를 강조를 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엄숙하고 어둡습니다. 사순절 분위기입니다. 저 십자가에 보면은 예수 형상을 직접 새겨 놓았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상징으로. 우리는 개신교는 부활의 초점,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굉장히 밝습니다. 막 예배 막 드럼도 치고 찬송이 넘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기쁨과 평안으로 천국을 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개신교의 차이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장례식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죄와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으니 이제는 너희는 부활의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중학생 때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그 모습 보고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 이러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은 그 불효야. 아버지 무시하는 거니?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한숨 쉰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숨을 푹 쉬고 근심 걱정과 쌓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 불안과 슬픔과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부활한 주님께서 나와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다. 기쁘게 성경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풍파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잡아주십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38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그 마음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내리신 것입니다. 믿음을 믿게 하게 하시려고. 그 못에 박혔던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그 흔적이 선명한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이것이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뭐 있습니까?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영으로만 오신 줄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자, 만져봐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 아니, 만져보라 해서 만졌습니다. 만지고 나서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뻐는 하는데 아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먹을 거 있니? 먹을 거 좀 가져와봐라. 직접 먹고. 예수님이 지금 시장에 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들 달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제자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것은 내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있고 부활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영은 먹지 못하지만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보여줌으로 그들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의심의 잔재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주신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게 하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부활에 대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오늘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또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또 중요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43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결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음식을 드심으로써 그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나서 그것을 끝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흔들리는 감정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진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저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확고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 나도 못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 또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소망, 이것이 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소망도 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 요즘 많이 들어봤죠? 증인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청문회나 또 법정에서 증인들이 불러지면 먼저 뭐합니까? 증인 선서부터 하죠. 선서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서 내용 그겁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믿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 증인이 아닙니다. 그건 장사꾼이든지 아니면 더 나쁜 이야기하는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는 그 말은 힘도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할 때는 그런 제자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증인이죠.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을 부활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이 부활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부족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것을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보고 막 하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이제는 이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가서 외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잠깐만, 아직 아니야 하십니다. 나가서 외치고 싶은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내가 눈으로 봤어. 가서 외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곳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라 하십니다. 왜요? 세상 만만치 않거든요. 그들이 나갈 세상이 험한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도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또 어려움 닥치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럴 연약한 인간인 걸 아시기에 인간의 힘으로 증인이 될 수가 없기에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걸 아시기에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나가고 싶어도 머물러 있어. 증인이 되려면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것은 내가 이미 아버지께 약속을 받아놨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다 받아놨습니다. 보내주신다고.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들에게 이미 언약이 되어 있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패했던 그 연약한 제자들이 이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받고 나서는 그들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베드로 이 여종 앞에서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이 부탁의 말씀, 나의 증인이라는 것인데 신부름 시키면서 신부름값도 주지 않고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부름 시키면서 가서 사와? 그리고 돈도 안 줘. 알아서 사오라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내 증인돼? 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신부름 값도 안 주고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신부름 할 수 있을 만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수고비까지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넉넉하게.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도하러 보냈을 때 그들 예수님께서 뭘 줬습니까? 거기 분명히 표현되어 있기를 신발도 전대는 건 돈주머니죠. 신발도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예수님, 뭐가 있어야 하죠.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서 보니까 승리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막 승리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능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에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가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발과 전대를 주지 않았지만 어떤 세상적인 돈이나 세상적인 능력을 그렇게 그들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뭘 줬다는 것입니까?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에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 그를 걷는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간증하며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능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참 이상하게도 누가복음은 끝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끝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마지막 장인데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작을 이야기해요? 47절 48절에 오면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또 그들 가운데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곳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인데, 그러기에 너희가 바로 증인들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만약에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딱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 기쁜 소식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가서 이걸 가지고 살려내야죠. 사람을 살려야죠. 에이, 어떻게 그래야 안 믿는 사람, 그냥 난 죽겠어 하고 죽어가는 사람,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죠.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희망의 소식 전해야죠. 치료 개발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음서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손에 들려주겠다.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 이제 희망의 시작이다. 이제 생명의 시작이다. 이제 새 역사의 시작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완성해놓은 그 복음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제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전편입니다. 누가복음 후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가 기록한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누가가 기록한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누가가 전편 후편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연결돼요. 내용이 딱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사도가 누구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복음 들고 진짜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들이 제자들의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사도행전도 마지막 끝장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딱 끝나지가 않아요. 또 그것도 거기도 누가 참 기록 그렇게 해놨어요. 끝이 아니야. 사도행전 마지막 끝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됐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이렇게 끝나요. 전하다가 끝나요. 그냥 끝이 아니야. 누가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라면, 이제 사도행전이 그 복음 들고 나갔던 제자들의 증인된 삶의 이야기라면,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서 계속 쓰여져 나갈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인된 삶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 나가는 복음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영국 런던에 가면 WEC 맥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 본부가 영국에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맥 선교회 본부 건물입니다. 이 건물 지하에 가면 많은 가방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가방들이 거기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랜 세월 그대로 있어서 색이 바란 그런 가방도 있고, 거미들이 앉은 그런 가방도 있고, 이제 막 어제 놓고 간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가방도 있고, 많은 가방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이 가방들 주인 누굴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가져가겠다고 맡겨놓고 간 가방들. 근데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방. 왜요? 그 가방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건물 2층에 올라가면 그분들의 사진이 하나하나 다 걸려있어요. 이 가방들의 주인들의 사진들이 다 걸려있어요. 젊은 날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들이 남겨놓은 찾아가지 못한 가방들이 놓여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주인을 찾지 못할 가방들이죠. 그러나 더 이상 그 가방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분들은 천국에 가서 이미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걷고 있을 터이니 이제는 이제 가방이 필요하지. 필요 없겠죠. 이분들 사진이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걸려있는데, 나중에 가서 진짜 분들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들을 한 분, 이 선교사님들 사진들을 이렇게 쭉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가다 보면 마지막 딱 걸려있는 게 거울이 하나 딱 걸려있다는 겁니다. 빈 거울이. 그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거기 누가 있어요? 마지막 얼굴은 우리 얼굴이 거기 딱 걸려있습니다. 이 가방 주인.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은 다른 누가, 그들은 그 시대의 증인들이었고, 제자들은 또 그 시대의 증인들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증인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시대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갔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다시 새길 수 있게 해서입니다. 오늘 쭉 보면 41절, 44절, 46절을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47절에도 또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실지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고, 또 당부하시고, 또 부탁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 저버렸다면, 그들이 증거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복음은 다 이 완성이 나온 이 복음이 쓰이지도 못하고 이 치료약이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사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땡? 아닙니다. 누가복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들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도행전에 써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구원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박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이 주님의 증인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한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만으로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사람들에게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믿음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를 위로부터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